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또 인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소선지서 12권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살고 다른 대상에게 다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폭풍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그 이야기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지만 정말 은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그 이름의 뜻이요, 사자, 천사 이런 뜻입니다. 나의 사자. 사자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라기의 이름의 뜻이요, 나의 천사, 나의 사자. 이제 마지막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이면서 또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중간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400년 동안 침묵하실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침묵하시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요 경고의 말씀을 하시겠다고 해놓고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낙원, 하나님의 천국 에덴 동산이 붕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 기록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 하시는 말씀, 이제 400년 동안 침묵하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아니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내가 마지막 이 시간까지도 너희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내가 너희 사랑했어 이렇게 하시는데 백성들은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왜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지요. 이제 성전의 터는 놓았는데 16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힘있게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놀랍게도요 그들은요 4년 만에 그 성전을 완전히 건축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느헤미야의 귀환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도 완전히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약 70년이 흐른 다음입니다.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요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죠. 70년 바벨론 삶을 살고 돌아와서 그들의 간절한 고백은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예배하시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서 예배하면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 자녀의 귀한 복들, 내 건강의 축복, 그리고 내 곡식의 창고가 가득 차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70년 동안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반응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어려운 겁니다. 여전히 내 곡식의 창고는 비어 있고 내 자녀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내 육신은 여전히 병들어 있고,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다고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섬겼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생각에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직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진짜 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사업과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부해지는 것, 통장의 잔고가 더 늘어나는 것, 그리고 건강한 것, 그것이 결코 축복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다시 성전이 지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사랑했는데 백성들이요, 정말 우리 사랑하셨나요? 그 말에 충격받으신 하나님이요, 예를 하나 드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잖아. 에서가 형인데 야곱을 사랑했잖아. 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셨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장자의 권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가볍게 여기다는 말이요, 또 한 번 등장한 곳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왕이 채통도 없이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기뻤는지요, 제 아랫돌이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며 기뻐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아내 미갈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그를 업신여겼더라. 이 업신여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말라기 선자가요, 이 똑같은 단어를 한 번 더 기록합니다. 1장 6절 맨 앞에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멸시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왜 버리셨냐고요? 에서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요, 다시 성전은 지어졌는데, 하나님께 예배는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예물은 드리고 있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존재시라는 겁니다. 돈의 심리학을 썼던 모건 하우젠, 그가 경영학자이고요, 경제학자이고 투자 전문가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벌기 원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질문 가운데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당연하죠. 돈을 벌려고 하면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어디에 투자할지를 알지요. 그런데 이 모건 하우젤이 말합니다. 그 질문이 틀렸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가를 바라보고 투자하면 망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들이죠.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을 만한 그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변합니다. 환경이 변합니다. 그리고 역할이 변합니다.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할, 그리고 구원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그래서 변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녹록지가 않은데,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제 앞으로 말씀 안 하실 그 하나님이요, 첫 번째 입을 여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요, 말라기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왜 환경을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냐면요,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을 사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섬기는 것 헛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나요? 오늘을 보니까요. 오늘을 사니까 여전히 문제 때문에, 큰 산 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서의 공통된 주제이지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시겠지만 400년 후에 이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치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예배가 어떻게 지금 변질되고 있나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발 저 성전 문 좀 닫으면 좋겠다. 아니,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데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통탄하며 우리의 힘으로 지을 수 없다고 외치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발 좀 문 좀 닫아라. 너희가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예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질문 드리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시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을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왜 자신들이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11시에 시작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시간 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2025년의 버전으로 말한다면요, 저 대흥교회 뒤에 있는 문 다 걸어 잠궈라. 내가 너희 예배 받지 않겠다. 너희가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와도 나는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무엇이 없다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다시 이 말씀은요, 너희도 나 사랑하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세상을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매주 예배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매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섭섭합니다. 아니요,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가지고 온 그 예물의 헌금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지키고 있는 이 시간을 관심 갖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렸나 한번 읽어보죠.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신이 어떻게 갖고 왔다고요? 어떤 물질을 갖고 왔다고요? 병든 거, 쓸 수 없는 거, 이거 가지고 왔대요. 하나님이 지금 물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물건을 갖고 왔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라기서 그러면 11조만 기억을 합니다. 11조 많이 드리면 복 받는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아니요, 말라기에서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11조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그 천국에 쌓아둘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그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송하지만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두 개의 11조가 있어요. 내 삶의 소득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요, 3년에 한 번씩 또 한 번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은요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이건 성전에 모아두었다가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 물질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을 물으십니다. 그래서요, 400년 뒤에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죠. 그리고요, 성전에 장사하는 모든 것들을 뒤엎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요? 성전에 예물을 드리려면 예물을 파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전세를 내려면 로마의 화폐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장사하는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왜요? 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라기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 제물들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흠이 있으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요, 유독 제사장들이요, 흠이 없다고 인정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성전 마당에서 팔고 있는 그 제물. 그 제물은요, 값이요, 시중가의 20배가 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상점은 누가 관리할까요? 제사장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통하여서 성전이 부해지고 있고 제사장들이 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요, 성전을 정화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폐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건물이 성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은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예배를 지책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는데 너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했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도 구하고 있지 않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11조를 내가 더 많이 한대요. 왜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그거 드린 만큼 훨씬 더 많이 나게 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아니요, 이 구절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쓰여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앞으로 400년 동안 침묵하실 이 시간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냐면요, 가증한 것을 행합니다. 가증했다는 것은요,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아니, 다시 지어진 성전을 짓고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아니요, 우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나누어져 있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요,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그들 삶 가운데 결혼하는 문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문제,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드려지고 있는 우리의 예배가요, 어떤 목적으로 드려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헌금하셨나요? 그 헌금에는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들어 있으신가요? 하나님, 이 예물 드릴 테니까 내 삶에 믿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취직 잘하게 하시고 시집장가 잘 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있는 이 인생의 질병도 없게 하시고, 혹시 그 목적으로 드리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드리는 그 예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 같은 존재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물질도 재물도 시간도 자녀도 내 환경도 나에게 주신 달란트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거 다 드릴 수 없기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제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죠.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 사랑하냐고 3번 물으셨을까요? 그의 마음을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실까봐 조금 더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52주를 성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봐,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께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과 함께 400년 동안 침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말라기 이름의 뜻이요, 나의 사자 있는 겁니다. 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요, 이 길을 예비할 거랍니다. 이제 400년 뒤에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죠. 그랬더니 언약의 그 사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사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여전히 그 음성에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것을 지금 말라기서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5절 말씀 천천히 읽는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싫어하신다고요? 점치는 자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걸 말하죠. 간음하는 자와 내 삶이 정직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꾼의 삭스를 가져갔는데 억울하게 말하는 자, 일을 시켰으면 거기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곤경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야곱이나 에서나 진배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 존재들보다 더 못한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 생각들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직하지 않다고 여러분 화내시는 분 계신가요? 세상이 왜 이렇게 썩어졌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왜 세상이 정의롭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운 겁니다. 이유는요, 다른 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 침묵은요,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시냐면요, 영원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아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귀하신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옆에 있는 귀한 이웃들, 약하고 병들고 약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게 하신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이 귀하신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죠.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의 귀하신 복음으로 복음이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편지를 사용하면서 마지막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 편지의 외침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죠. 형식이 아닌 진정한 예배자로 헌신하라. 이 예배의 시간은요,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게 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가정과 이웃을 향해 언약의 사랑을 지키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이 귀하신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